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6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60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막 10절을 넘어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멘. 휴거되어서 이제 올라간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외치는 소리죠.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 말은 종교와 인종과 민족과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몰라 섬기지도 못했는데 성령으로 항상 120년간 돌보고 인도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양심을 선택했을 때, 또 우리가 자기를 꺾고 선과 의를 이순신 장군처럼 행하는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그것들을 종교가 다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거부치 않으시고 낱낱이 하나하나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다른 믿고 구원받았던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휴거되어져서 환난을 피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 외침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외침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외침이 또 들어있죠.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외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두운데 빈 우주 공간에 이게 이제 계란이 왔는데요. 계란이 왔는데 요 계란 밑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두운 우주 공간을 파셨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럼 맨 밑에 부분, 그 다음에 지구가 있는 중간 부분, 그 다음에 빛으로 둘러싸인 에덴의 세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여기 맨 밑에 부분은 그 아는 부분이다. 루시퍼를 가둬놨던 그 부분하고 똑같이 여기 맨 밑에 3분의 1 부분을 요게 이제 약 500억 광년에서 1000억 광년 정도의 넓이가 되겠죠. 이게 다 해서 한 2, 3천억 광년 되니까. 그래서 이 3분의 1 부분 여기에 버려져서 뒤로 수족을 결박당해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부두둑 부두둑 갈고 있는 그런 소리가 겹쳐서 들려야 됩니다. 이 이방인들은 구원받아 가지고 이 의롭고 신실하신, 종교가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나 자신을 꺾고 이순신 장군처럼 소임을 감당하고 이 땅의 인간으로서 주어진 소임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종교를 초월해서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나 영혼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12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그 마음을 찌르듯이 양심을 너무 아프게 찔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베풀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가, 루시퍼는 선악을 선택할 때에는 50대 50으로 공정한 그런 권세를 가지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요 조물주요 영원한 아버지요 주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이끌어 줄 때에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루시퍼보다 약 10%, 50%에서 60% 정도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은 행사하시고 있습니다. 자기의 친자식이고 자기가 진짜 영혼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 근본 주인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10% 정도 더 많은 은혜를 양심에 찔러주고 베푸는데도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성령을 외면하고 소멸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마귀가 넣어주는 그런 것만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마음 속에서부터 알이 텅텅 비어버린 쭉정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로 변질되고 그런 변절자,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마음은 미혹하고 배신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가라지를 선택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게 하는 도구가 아닌 다시 주님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여서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은 당연히 들어가는 면죄부의 그런 그 도구로 부정하고 타락한 도구로 삼아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거절하고 외면하는 거절하고 외면하고 부인하고 소멸하고 회방하는 그런 죄를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수십 년간 베풀어준 어린 양의 피와 살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짓밟은 짐짓 죄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게 되어서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재산과 재물과 직위와 직책과 명예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탄에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채우는 도구로 삼아 사용해버린 그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무익한 종을 볼기짝을 수십 대 수백 대 실제 까서 때리더랍니다. 하늘나라의 곤장이죠. 부활한 영혼을 치는 곤장. 조선시대에 사람이 맞는 거하고 똑같이 아픕니다. 초죽음이죠. 죄 경종에 따라 곤장을 때리고 바깥 어두운데 욕이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그런 처벌을 내리게 되는데 이거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비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비유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갑다. 이런 식으로 간사한 마음을 가질까봐 베드로와 같은 주의 종의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도 똑같이 해당한다는 뜻으로 종에게 주인이 그 밑에 하인들을 맡겼는데 술 취하고 담배 피우고 방탕을 행하고 동무들을 때리고 종들 하인을 짓밟고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유래,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 처하여 어떻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지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학문은 많고 떠다니는 이 공기 입자 가운데 많은 소리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듣지 말고
사실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기도에서 물어보면 돼요. 성령님이 아파하시는 것 같으면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감을 잡고서 1시간 정도 계속 물어봐야 돼요. 1시간 정도만 기도해 보면 돼요. 그러면 한 가지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이 떠돌아다니는 대기 입자 가운데 소리들은 너무 많습니다. 입자의 그 소리들은 무한대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5절 14장 15장 거기에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말씀해 주신 거죠. 사람의 교훈을 따라 가르친다는 것은 뭡니까? 지식적인 이론과 원리에 따라서 교리에 따라서 정해놓고 못을 박아놓고 그 선글라스를 벗으면 사입이라는 틀을 정해놓고서 거기에 사람들을 전부 다 꼬라박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조건 구원받았으니까 쫄지 마라. 어떤 죄를 지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제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의 이제 심정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심정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한 죄를 지었을 때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려고 목사님들이 그걸 안타까워서 기독교 방송이나 그런데 이제 보면은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 틀에 맞추어서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80%가 지옥 간다. 구원받는 사람이 20%밖에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실제 아버지께서.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아시죠? 좀 고통스럽지만 아버지가 7,000년 뒤에까지 아버지는 손바닥에 아시고 있습니다. 7,000년 뒤에 네가 만약에 지구가 7,000년 뒤에까지 계속된다면 지구 어느 장소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까지 손바닥에 아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능력입니다. 능력. 그런 거를 권능이라고 하는 거지. 너가 하고 있는 얄팍한 그거 뭐 루시퍼가 뭐 권세 권력 막 휘둘러 쌓고 지 족대로 뭐 강제로 잡아버리는 그런 거를 권능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뭐 이렇게 뭐 지가 강제로 뭐 이렇게 권세 잡아가지고 월드컵 문어 앞세워가지고 월드컵 문어가 아마 구미호가 아니었을까. 동물이나 벌레 중에도 구미호가 억수로 많습니다. 아버지 루시퍼가 사용했죠. 월드컵 문어. 그 구미호입니까? 제가 볼 때는 구미호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벌레나 귀뚜라미나 그런 벌레 중에서도 구미호가 억수로 많습니다. 아버지 그 월드컵 문어 TV에 나와가지고 뭐 월드컵 때 누가 이길 것이냐 맞춤 그 월드컵 문어가요. 아버지 그 구미호입니까? 구미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구미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쭤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루시퍼가 그렇게 방송에 내보내가지고 그 정도로 지시를 내려가지고 순종을 그 루시퍼가 가르쳐 줘서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루시퍼가 가르쳐 줘서 문어가 야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래 그거를 지시를 들어서 하는 건데 도둑고양이 그런데 이제 구미호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구미호 동물 짐승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반적인 문어에게 루시퍼가 강제 이제 자기의 사탄의 권세를 사용해서 강제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매번 월드컵 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루시퍼의 지시대로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문어가 좀 씩 보고 있는 것처럼 좀 씩 보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철그득 오른쪽으로 갔다가 철그득 왼쪽으로 달라붙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게 일반 문어를 루시퍼가 구미호가 아닌 그 구미호 문어들은 영혼이 있습니다. 구미호 고양이들은 영혼이 고양이 모양입니다. 아멘. 구미호 똥개들은 영혼이 그 똥개의 모양입니다. 그렇게 태어나게 돼 있어요. 벌레들도 영혼이 있습니다. 구미호 벌레, 구미호 귀뚜라미, 귀뚜라미의 모양입니다. 그 영혼이. 왜냐하면 그 구미호를 넣어서 영혼을 넣어서 태어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악한 그런 노릇을 시키려고 그 일반 벌레가 아니죠. IQ가 2, 3천입니다. 구미호 벌레 귀뚜라미라고 해도 아멘. 그런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우리 주변에 다 도사리고 있어.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아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아멘. 구미호 벌레, 구미호 참새, 구미호 까치, 구미호 까마귀. 까마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루시퍼가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뭐 까치 뭐 이런 뭐 도요새 이렇게 만들지 이렇게 새까맣게 완전히 이렇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까마귀나 이런 거 보면 드라큘라 백작이 까마귀들이 막 뭉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게임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안 좋은 역할 사람 죽이는 거는 까마귀들이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까마귀도 루시퍼가 만든 것 같아. 박쥐, 거미 이거는 당연하게 루시퍼의 작품이고 그 다음에 그 하이에나도 루시퍼가 만든 것 같아요. 그러나 고등 동물은 못 만듭니다. 사자, 호랑이, 살쾡이, 퓨마 그리고 또 뭡니까 치타 이런 거는 못 만들어요. 고등 동물은. 루시퍼는 이제 바퀴벌레, 파리, 모기, 날파리, 쇠파리, 초파리 이런 거 있죠. 사람의 생활에 이렇게 방해가 되는 거미, 박쥐, 바퀴벌레 이런 거 모기 이런 거 이제 전부 다 루시퍼의 작품입니다. 독초, 독충, 독벌레.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루시퍼가 아담을 능구뜨리면서 루시퍼야 악한 신의 역할을 할래 이제 그랬다 그랬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미 양도를 한 겁니다. 흙을 먹으면서 살아라. 미혹을 할 수 있도록. 그 미혹을 해서 악을 선택하면 루시퍼 지가 이제 악한 그 사람이나 동물이나 환경을 차지해 가지고 그 흙에서 나오는 뭐 사람을 통해서 생산되는 그런 거 그리고 동물들의 그런 어떤 악한 그런 영향력을 끼쳐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 말이죠. 루시퍼가 이제 흙을 먹고 살아라는 말은 뱀에게 이제 그다음부터 뱀도 이제 에덴 동산에는 풀은 풀을 먹고 살았죠. 모든 짐승들은. 근데 이제 그 식성을 바꿔가지고 진짜 흙을 먹어가지고 흙을 다시 이제 모래 같은 거는 토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식성을 바꿔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뱀들은 전부 다 흙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도 뱀들이 흙을 먹게 되는 것 같고 사자나 호랑이 뭐 코끼리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이제 푸른 풀을 먹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근본대로 천년왕국 때 돌아가는 거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이제 사자와 호랑이 이런 애들하고 같이 이제 놀고 잡아뜯고 이제 어린이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이제 타락 이전의 그런 지구로 이제 천년왕국 때는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 그랬냐?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들어왔습니까? 까자먹었네. 그러면서 통과.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큰 소리로 이방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따라다니시면서
120년간 돌봐주신 것도 고마운데 양심을 찔러서 나 자신을 꺾고 그거를 인정하고 내가 불교였는데 천주교였는데 이슬람교였는데 라마교였는데 힌두교였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을 내가 지키는 삶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거룩하고 선하신 우리의 조물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예수 믿었던 사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었던 사람들은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80%가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목사, 뭐 성도, 장로, 권사, 집사 할 거 없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을 찬양할 때 80%의 지옥 가는 기독교인들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여기는 말도 안 통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흘러가지 않아 가지고 생명수로 덮었는데 여기 무슨 사람이 아무리 부활을 했다고 해도 4차원의 영혼밖에 안 되는 6차원의 하나님의 말씀도 안 흘러가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 빼버려서 여기 어떻게 사람끼리 말이 흘러가서 의사소통이 되겠나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빈 우주 공간에서 슬피 울며 영원히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내가 교회에 나갔는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제 그런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이방인들의 구원받아 기뻐 외치는 환호성하고 이렇게 반반 들릴 수 있어야 돼. 예. 그 여러분들 대부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교수님들, 총회장님들. 예.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주소지가 어디냐? 네 처소가 어디냐? 네 집은 몇 평이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이기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2단계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은 영원한 맨션 200~300평이지만 아파트 단지가 주어지거든요. 단독주택이 더 좋지. 시끌벅적하니 뭐가 좋아요. 물론 천국은 시끄럽지는 않겠지. 잠도 안 자니까. 예, 거기는 잠도 안 자겠죠. 영원히 뭐 피곤이나 하겠습니까? 잠 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잠을 안 잘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뭐 층간소음으로 뭐 잠을 못 자가지고 뭐 그렇다 하죠. 지구에는. 근데 거기에는 그런 것도 없고, 예, 제가 적어놓은 거 보니까 400~500년을 일을 하고 500~600년을 쉰다고 이제 그 적어놓은 걸 제가 찾아봤는데 그렇게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때 아버지가 그러셨죠. 400~500년을 하루가 1000년이니까 천국은 우리처럼 뭐 8시간 일하고 퇴근해가지고 8시간 쉬다가 8시간 자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잠을 안 자도 되니까 400~500년 일하고 500~600년 일을 시키는 거겠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부활한 몸으로서는 잠을 안 자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자려고 하면 잘 수는 있나? 아마 자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아버지, 그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잠을 잡니까? 잠을 잡니까? 안 잡니까? 안 잡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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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볼 때는 부활을 한 몸을 입었을 때는 그냥 좀 쉬는 거지 잠을 잘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잠을 자려고 해도 아마 못 자지 않을까. 잘 수는 있을까요? 육신을 입었을 때는 이제 그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부활을 해도
영혼을 아버지 그 잠을 자려면은 잘 수는 있습니까? 부활해서 이제 가면 잠을 자려면은 잘 수는 있나요? 없습니까? 없습니까? 아,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긴 모르겠는데 자려고 해도 아마 이렇게 의식이 없어져서 꿈속으로 평하고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예, 아버지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잠을 이렇게 잠깐 누워서 이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거지, 쉰다고 잠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꿈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그냥 잠깐 앉아있고 좀 쉬고 있으면 그래도 피로감은 조금은 있겠죠. 예, 그때 그 아버지가 대답을 해 주셨나요? 예, 부활을 해서 하늘나라에 노동을 하시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노동을 하는 것처럼 공사판에서 노동을 하게 되면 1단계와 이제 1단계는 농사 짓고 공업과 상업을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이제 굉장히 많으시거든. 5, 60% 이상. 예, 부끄러운 구원이 그 정도 아마 되실 거예요. 대부분이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다 이제 1단계까지 합치면 한 7, 80%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은 진짜 노동을 하거든요. 남이 시키는 대로 하여튼 남 밑에 들어가 가지고 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은 꼭 해야 됩니다. 일을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고 예,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없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는 예, 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거기는 진급이 되거나 월급이 올라가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몸을 딱 벗고 죽고 나면 그대로 그게 영원히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수요 예배를 열심히 하고 금요 예배를 열심히 하고 이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일만 이제 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구에서 하듯이 이제 일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고 쉴 것 같아. 하늘나라에도 이제 문화 공간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있겠죠.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직장이. 예. 근데 뭔 얘기하다가 또 직장 이야기까지 나왔니? 그래서 그때 대답을 하셨던가요? 노동자들이 부활을 하면 얼만큼 힘이 들지 않을까?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판에 가서 뭐 벽돌 짐을 나르고 그 다음에 철근을 나르고 그런 거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한 10만 분의 1에서 20만 분의 1 정도 힘이 그렇게 덜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일을 계속 이렇게 4, 500년 동안 일을 하잖아요. 지구상의 시간으로. 천국은 하루가 1000년이기 때문에 4, 500년을 일을 하고 5, 600년을 쉬는데 4, 500년을 일을 해도 하나도 안 피곤하잖아요. 거의.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 한번 알려주셨나요? 100만 분의 1이라고 하셨나요? 100만 분의 1에서 200만 분의 1이라고 하셨나요?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아버지 이 땅에서 노동 일을 하는 거하고 부끄러운 구원이 되신 분들이 5, 60% 이상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예, 그래서 부활을 하면 굉장히 힘이 덜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육신을 지구에서 노동하는 거에 비해서 10만 분의 1에서 20만 분의 1 정도 그 정도밖에 힘들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데 아버지 그게 어느 정도나 힘이 들지 않는 건가요? 몇 분의 1인가요? 지구에서 일할 때와 비해서 부활했을 때는 이거 잘 모르겠네.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때 대답을 하셨나?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한 10만 분의 1에서 20만 분의 1 정도 그 정도 힘밖에
들지 않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지구에 있을 때 부활을 하고 나면.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잠을 자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 생명과 먹으면 생명이 생기잖아요. 하늘나라는. 그래서 거기 따먹으면 바로 생기고 따먹으면 바로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의 그 생명수 강변이 생명수 강변은 낙원청부터 1, 2, 3청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전체가 쭉 이렇게 이제 흐른대요. 3청, 2청, 1청, 낙원청 동일하게 이렇게 쭉 흐르고 있대. 길가로. 그래서 생명과는 이제 부끄러운 구원부터 어딥니까? 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 똑같이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무한대로 아마 천국에서는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버지 3층에서부터 2층, 1층, 낙원층에 이르기까지 생명수가 계속 동일하게 쫙 그 길가에 흐르면서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게 돼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예, 아버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모르는 거는 계속 물어야 됩니다. 확정이 올 때까지는. 아버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생명과 그게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천국의 인구가 수십억은 될 건데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십억은 될 건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생명과는 수요가 모자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천국에 있는 생명과 나무는 생명수 강가가 항상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흐르고 있으면서 그 생명과를 하나 따서 먹으면 또 바로 생기고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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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이게 잘 모르겠네. 아버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한 가지의 길이 흐르는 속에 생명과가 몇 개 안 달리잖아요. 나무인데 뭐 이렇게 100m 되는 큰 나무도 아니고 우리 지구에 있는 나무처럼 사람이 따먹을 수 있을 정도의 조그마한 나무인데 그 부끄러운 구원 낙원청에 있는 사람들은 수십억 명이 되는데 대부분이 5, 60% 이상이 부끄러운 구원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단계가 한 1, 20%될 것 같고 예,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수십억 명이 그렇게 몇 개 되지 않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리며 그 다음에 열릴 때까지 또 기다리려면 나머지 수십억 명은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따먹으려고 서로 막 그러면 그게 어디 천국입니까? 이 세상이나 진배 없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생명과는 따먹으면 바로 생기고 따먹으면 바로 생기고 따먹으면 바로 생길 것 같아요. 아멘. 그 달마다 이제 다른 과일이 이제 맺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배가 이번 1월 달에는 배가 맺히고 2월 달에는 복숭아가 맺히고 3월 달에는 뭐 이렇게 사과가 맺히고 이제 4월 달에는 감이 맺히고 이제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이제 생명이 담겨 있는 생명의 분량이 똑같은 생명과라는 거예요. 아멘. 뭐 감이 열릴 때는 감에 담겨 있고 사과에 열릴 때는 사과가 열려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과일마다 비타민 C가 오늘은 또 무슨 이런 말이 나오냐. 비타민 C가 들어있는 내용은 똑같잖아요. 과일이 맛은 약간씩 틀리지만 이제 그만큼 생명의 분량은 똑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뭐 배가 열리든지 감이 열리든지 그거보다 훨씬 더 맛있고 좋은 그런 과일이 열리겠죠. 달마다 12달이잖아. 12달. 얼마나 맛있는 과일이 열리겠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과는 이제 뭐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인구가 한 10,000명도 안 되니까 한 7, 8천 명 뭐 10,000명도 안 되니까 거기에는 이게 생명과가 흐르고 있는 중에 과실이 이제 이렇게 나 있어도
따먹고 나도 이제 뭐 부족하지가 않겠지만 맨 밑에 있는 낙원층에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명과는 이제 3층부터 2층, 1층 낙원층에 이르기까지 한번 따먹으면 바로 생기고 한번 따먹으면 바로 생기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믿거나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또 뭐 한다고 그랬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이 통치가 인간의 간사한 생각대로 그렇게 놀아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무리 아양을 떨고 뭐 이렇게 면죄부의 교리를 만들고 사람끼리 싸바싸바 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죄를 지으면서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예수 피를 마시지 않는 거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그랬죠. 내 안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6장 7장 8장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 살라지는데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내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내 안에 거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만 짓고 마음속으로는 더럽고 죄악하고 구역질하는 구더기가 부글부글한 그런 것만 행하고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서 예수의 피를 안 마시고 그 피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예수의 찢어주신 살을 안 먹고 그 살의 수도꼭지를 잠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가지에서는 점점점 떨어져 나가죠. 그럼 마음에 그게 딱 떨어져 버리면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지고 마음속에서 보는 머릿속에 지식으로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요. 천국에 가려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는데요. 마음속에서부터는 성령의 기름 등불이 딱 꺼져서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주님의 피가 진짜 사실인 게 딱 안 믿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100%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사탄은 내 생각인 것처럼 어떤 생각을 불어넣어 가지고 강제로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떠나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어떤 식으로도 죄를 짓고 타락을 해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제 그거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아멘? 그 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확정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 놓고 사람들끼리 싸바싸바 하면서 헌금이나 몇 번 하면서 교회만 꼭 나오시오. 기독교가 최고야. 불교, 천주교 다 지옥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기독교를 세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한명회처럼 세종대왕처럼 강감찬 장군, 권율 장군, 김유신 장군처럼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의 미랄로 심겨져 썩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기독교를 세웠는데 면죄부의 교리를 만들어서 선민의식의 포도주의 자도치가 돼가지고 전부 다 뒤로 넘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천대하고 짓밟고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죄를 지으면서 주님의 피의 수도꼭지 살의 수도꼭지는 다 잠가놓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동무들과 때리고 종들을 짓밟고 그런 신실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종들을 잡아 때리고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이 뭐라고 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 수족을
심히 때리고 죄의 경종에 따라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하리라. 심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 받는 율에 처해서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처벌을 내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맡았던 청지기에 대한 그 사무를 똑바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처벌을 주님이 내리시겠다는 거지. 주님과 나와 계약을 맺었는데 그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 안 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돈이나 삥땅 치고 사악을 행하고 불법과 불의를 행한 그런 사람을 너희 같으면은 어떻게 처벌을 안 하겠니? 너희가 주인이고 밑에 종들에게 일을 맡겼다면 그런 종을 어떻게 처벌을 안 하겠니? 당연한 상식인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총회장들을 앞세워 가지고 교수들 뭐 다 목사들이 오래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 참 문제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배제시켜 버리고 저거가 머리를 굴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많이 나오고 교회 많이 나오게 할까? 헌금을 많이 하게 할까? 그러면 역시 기독교가 최고야. 이제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초안을 잡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앞세우기 시작했으니 거기에 하나님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이 앞세우는 종교만이 거기에는 버젓하게 덩그러니 불교하고 똑같이 천주교하고 똑같이 우리 종교가 최고다. 주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려고 너희를 불러서 피 주고 살 주고 죽음의 공로를 덧입혀 사랑을 준 것인데 그 받은 사랑을 하나도 실천 안 하고 오히려 짓밟고 주님의 피로 짓밟아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학대하고 능욕하고 대적하고 소멸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자동적으로 나는 무조건 천국인 걸로 그런 죄를 편하게 짓고 타락하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게 된 것이니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실상이다. 하나님이 없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을 싫어하고 거부해서 자기들이 만드는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와 하나님을 그 자기 자신이 밭을 갈아주는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내가 집회할 때는 나와서 하나님 좀 역사해서 복을 좀 주시고 환자도 좀 치료해 주시고 하시지만 목사나 성도나 할 거 없이 총회장이나 교수나 할 거 없이 일상생활 중에는 하나님 나와서 귀찮게 하지 마시오. 그 뒤지 속에 처박아 두는 거예요. 금송아지 속에. 그런 식으로 다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밑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사귐을 갖고 재밌는 시간을 가지고 즐거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게 당연한 그런 우리의 부모이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양자 양녀로 입적을 시켜주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꺾고 부인하고 외면하면서 하나님은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자기들의 종교 교리가 크니까 그거를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교인들을 모집해 올 것인가. 그게 사람의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빠지고 배제된 속에서 회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교단의 법과 교리를 만들어 선포하고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디지 속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물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런 의중대로 당연히 교단에 시행하는 그런 일이나 목사나 교수나 총회장들이 그거를 시행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성도들은 따라와 주십시오.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모든 삶 가운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동거동행이 가능한 것인데 교단의 법을 정하는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조차도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위로 가두어서 금송아지 안에 가둬 뒤지 속에 처박아 넣어버리고 자기들 자신의 그런 유리한 모든 그런 이론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정해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강요하듯이 먹이려고 하고 있는데 영양결핍이고 불량식품이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총회장님, 교수님, 목사님이라도 임원 교수님, 목사님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는 염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도 그렇게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 때 하나님 좀 임재해 주십시오. 좀 치료해 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 중심 스스로에서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너희끼리 하기 때문에 그래 열심히 해라.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예배를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뒤지 속에 처박아 놓은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부수어 흩어버리고 요술램프의 진이를 가루로 만들어 부수어 흩어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여러분이 모셔서 여러분부터 스스로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부터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교회 성도님들이 새로워지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 거지. 그렇게 인간적인 뜻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제하고 아무리 전해봤자 거기에는 숫자는 많아질 수 있을지 몰라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넣어주니까 우리 종교가 최고다. 종교생활자로 만들어버리면 구원은 못 받아도 교회에 오는 사람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전부 다 구원 못 받고 지옥 갑니다. 행복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자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인데 여러분 교수님, 목사님, 임원 그런 총회장님들이 성도들의 그러한 권세와 권리와 자격을 다 박탈해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설교를 아무리 하고 그렇게 해도 그 성도님들 자체가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뭐가 보람이 있고 뭐가 행복하고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해놓고서 그거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한에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단과 교회에 함께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근본부터 싸가지를 고치고 여러분이 뒤지 속에 만들어 쳐놓은 요술램프의 진이와 금송아지를 먼저 불살라서 모세가 한 것처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먼저 그 죄악된 싸가지를 고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실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성도들도 변화되고
아무리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목사님들 교회에 몇만 명이 됩니까? 몇천 명, 몇백 명 됩니까? 그 몇 퍼센트나 구원 받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이거는 여러분이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2000년 전에 10처녀 중에 5처녀가 지옥 갔습니다. 그게 이제 주님이 문이 닫혔다는 거는 구원의 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뜨려지면 그때부터는 껍데기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됩니다. 마음속에서 믿는가 안 믿는가를 보는 거지. 교회에 나와서 목사 총회장이라고 절대 구원 안 해줍니다. 하나님은. 교황도 지옥 갑니다. 교황도 지옥 갑니다. 뭐 총회장 목사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마음이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피를.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거는요.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내 죄 하나 사해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믿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죄 짓고 살려고. 죄 짓는 거는 누구의 일인데요?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 짓고 살기 위해서 예수 피를 마음에서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선택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죄를 짓는 마귀의 일만 하면서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교회는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데 세상에만 딱 나가면 마귀가 넣어주는 것만 먹고 마시고 영적으로는 그런 성분만 섭취하고 사는데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되겠소? 마귀의 염소가 되겠소? 그 주님의 양이 아니고 점점 마귀의 양이 되는 게 그거는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뿌리는 게 아니라 마귀가 뿌리는 거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의 양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듣고 미혹을 따라가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 1세대와 같은 마귀의 양 이꼴 염소라고 했죠. 염소로 점점 날마다 변화되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요. 그게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요. 그게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들 중에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80% 이상이 그런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걸 수십 년간 예수의 살과 피를 짓밟아 배신해서 그걸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버지 하나님 자체조차에서도 용서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버리고 가라지로 버렸는데도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뿐입니다. 목사라도 그래 껍데기만 쓰고 이제 영원히 지옥에 보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교황도 지옥 가는데 너가 뭐라고 지옥 안 가겠니? 교황도 지옥 가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교황은 종교적인 정치적인 권세를 정치적으로 왕이기까지 하지요. 뭐 조그만 뭐 바티칸입니까? 거기에 지금은 왕이긴 하지만 13장에 보면 그 로마 제국의 뒤를 잇는 그 제국의 왕이 대표 왕이 됩니다. 교황이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지가 앞에 나서 가지고 용신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은 지구를 핵으로 망치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지구가 이와 같이 멸망한다고. 어린 양이 재림했을 때 너 그거 봤지? 어린 양을 섬기면 그렇게 다 죽이니까 용신을 섬겨야 된다. 핵을 막아주는 용신. 그래가지고 그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용이 주는 그 사탄의 권세를 그 누굽니까? 교황에게 다 이름을 해버리니까 일개 사람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버리죠. 그래서 그거를 용신 종교화 시켜가지고 용의 우상, 해룡이의 우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해룡이의 모습이 용중에 이제 수룡과 지룡과 익룡의 모습은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실제 이제 이것들이 각 공군사령관, 지상사령관, 악한 영의 세계 해군사령관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 익숙해진 용의 모습인
해룡이의 모습, 뱀용, 큰용,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만들어 숭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의 우상에게 먼저 절을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떻게 인을 새기 이제 칩을 심는 것 같습니다. 뭐 베리 칩 같은 거 있죠. 그 쌀톨 하나만큼 더 쌀톨 하나만한 크기인데 그거를 심으면 전자 안에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666 마크식으로 주민등록번호도 들어있고 1년 번호가 쫙 그 사람을 하나의 물품화 시키는 겁니다. 상품화 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카드처럼 찍는 거야. 그 칩을 심어가지고 666 안에 그게 만국통상부호가 들어있습니다. 그 베리 칩이라는 칩 안에 보면 666 그 상표 그 찍는 바코드 있죠. 세계 만국통상부호가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을 전부 다 그는 1년 번호식으로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집어넣을 수 있죠. 이제 그렇게 전 세계를 획일적으로 짐승정부가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또 뭐 한다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니? 김민영이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수십 년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짓밟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배신하는 경우에는 안 믿는 사람보다 50%만 믿게 할 수 있는데 불쌍하고 가난하고 성질이 더러워서 여러분은 예수 안 믿으면 100% 지옥에 200%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여러분을 골라가지고 불쌍해서 예수 믿게 해놨는데 뭐 선민이니 지랄이니 우리만 천국에 간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목사님들 교수님들 임원들 모여가지고 우리 교단을 종교적으로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퍼뜨렸기 때문에 그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을 금송아지와 요술램프의 진리로 만들어버린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거보다 몇 술 더 뜨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때처럼 똑같이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날 교회 댕기는 목사니 뭐 교수니 임원이니 총회장이니 장로 권사 집사 성도니 할 거 없이 80% 이상이 지옥 간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껍데기만 쓴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다시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때는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되고 그 모세는 종일 뿐이고 지팡이일 뿐이에요. 모세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냥 스피커일 뿐입니다. 목사는 교수는 총회장은.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부재 속에서 목사 총회장 교수가 말하면 그게 법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뒤지 속에 있죠. 요술램프의 진이 속에 있죠. 금송아지 속에 있죠. 하나님의 개입을 일체 금지하고 하나님이 예배 때 나와서 말도 못하게 묶어버린 목사가 교회의 대표가 되고 총회장이 교회의 대표가 되고 교수가 교회의 대표가 되어버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총회장들의 교회지, 목사들의 교회지, 교수들의 교회지.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교회를 나가봐도 행복이 없다. 행복이. 복이 없어요. 복이. 행복뿐만이 아니라 다 지옥 가잖아. 그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만들어 가두어 놓은 요술램프의 진이와 금송아지를 용광로 속에 넣어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고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고 제한하고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봐.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라니까. 그러면 네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모실 수가 있어요.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성도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할 수가 있고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많으면 뭐하냐고. 당나라 군대 100만 대군이 그때 양만춘 장군이 하고 있는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성입니까? 안시성입니까? 당나라가 100만 대군이 있으면 뭐하냐고. 양만춘이 싹 쓸어서 대파시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만 대군이라도 소용없어요. 구원도 못 받는 교인들. 아무리 100만 명이 있으면 뭐하냐고. 대부분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 100명 10명이 있더라도 아리차게 100%다 구원받는, 아니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나누고 인격을 나누고 주고받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삶을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고 하나님과 같이 놀고 웃고 떠들고, 이게 진정한 행복인데, 오늘날의 너그 목사, 교수, 총회장 너그는 왜 성도들의 행복을 다 빼먹고 구원도 받지 못하게 만들어 가고 있으면서 교인 숫자만 그렇게 늘리려고 하니? 그래서 너희는 지금 행복하니? 너희의 자아도취와 착각으로 너희의 그런 획일적인 자아도취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니까 너희 자체가 행복하니? 너희 영혼이 비쩍 말아가지고 가물어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잖니. 성령이 함께하니 너희 교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 너희가 만든 교리만 함께하고 있지. 너희가 억지로 제정한 그런 너희 사람의 교훈의 법, 장로의 유전, 너희의 유전만 가득하고 있지.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생명이 있겠니? 너희가 생명이 있고 다시 평양의 산정형 교회로 돌아가고 첫사랑 첫믿음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겠니? 무엇이 필요하겠니? 하나님을 실제 모시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그 행복을 네 삶 속에서 다시 찾고, 네가 그거를 강론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고 임재가 나타나고, 그래야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평양의 산정형 교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니? 무엇이 지금 순서가 잘못됐니? 너거는 순서를 바로잡을 줄 알아야 된다. 너부터 외식과 가식을 벗고 성령의 용광로 속에 옷을 할딱 벗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첫걸음이다. 네가 안 하는데, 네가 흉내만 내고 있는데, 네가 죄만 짓고 있는데 어떻게 네그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니? 네가 성령이 충만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과 밥 먹고 하나님과 TV 보고 하나님과 스포츠를 하고 하나님과 만화책을 보고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너희 성도들에게 강론을 해도 성도들이 얄팍한 성도들은 듣지를 않는데, 네가 아예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입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만 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교리를 만들어서 자아도취와 착각된 그 면죄부의 교리와 장로의 유전을 백날 네가 앵무새처럼 외쳐봐라. 거기에 생명이 나오는가? 아무런 행복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부재된, 하나님이 배제된 그런 행복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아무리 강요를 해봤자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없이는 그 사람들의 억눌리고 병들고 부정한 그 사탄에게 찌들린 마음을 돌이키고 회복하고 소성케 할 수는 없어요.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 여러분이 성령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거를 받아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사상 그거를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못하시는 거고 진리가 없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자아도취와 착각의 억지의 그런 장로의 유전 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꽉 끼고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샘물을 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없으면 지옥이고 그 교리나 여러분의 장로의 유전이나 그게 없으면 이단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꽉 이렇게 잠궈 두었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이. 그래서 그 교단에서 만약에 그 이외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거나 벗어나는 말을 하면 이단 사이비로 정죄되는 거가 두렵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교세가 좀 있고 교회가 좀 부흥이 되고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 일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이 사실은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단 정죄, 사이비 정죄를 받지 않고 여러분이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으로 이제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그 교세에 이제 그 교회 교단의 임원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죠? 목사님들 그런 욕심이 있죠. 이 교회에서 내가 좀 어떤 권세도 한번 가져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킨다는 건 아는데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경에 부합하지 않은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과 사도들이 말한 그 말에 성경의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교권을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이단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계속 추구한다고 여러분이 계속 그거를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양심 자체가 더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단 교리가 맞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간다며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교수님, 총회장님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지옥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거지. 금식하면서 3일만 금식해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확인은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의 교세를 지키더라도 지키셔야 한다. 이제는 4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년에 전쟁 3차 대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 아니면 그 다음 년인데 저는 2025년이 아니고 2024년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핀 사람은 그 임재가 사라지더라도 말짱한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강단 위에 서더라도 하나님의 눈치부터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시니까 이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면 아, 내가 버림받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3일 금식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 임재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절대적인 강한 능력과 위험 가운데 확 한번 이렇게 겪어본 사람은 예,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강단 위에 섰을 때 아무 말이나 찍찍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리나 이론들이 있지만 그 설교를 하다 보면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각도에서 그거를 말을 하다 보면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 여러분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자아도취의 그 교리라도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성도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우수성을 여러분이 광고해서 성도를 많이 모집을 해서 헌금을 많이 거두어서 큰 교회당을 예배당을 짓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자아도취적인 그 교리를 전하다가 보면 성경에서 위배되고 여러 각도에서 그것이 말을 하다 보면 아,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한 3일 금식을 해서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보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뒤지게 되거든. 맞아 죽거든. 아, 하나님이 진짜 실제 우리 생활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으니까 맞아 죽는 것도 알거든. 이게 이제 여러분의 교회 예배 드리고 목회 생활을 할 때 성도 수에 상관이 없이 한 명 이상이면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 명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양육할 수 있으면요. 10명도 할 수 있는 거고요. 100명도 할 수 있고 1000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명을 갖다 놨을 때 그거를 못하는 사람은 100명, 1000명을 갖다 놔도 똑같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날 수 있는 예배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1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간에 그게 느껴져야 돼. 느낌을 느끼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그래야 성도들도 움찔하고 아,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갑다. 공상이나 상상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느끼고 삶을 두려워 떨림으로 살아가서 조금이라도 삶이 변화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지. 말로만 교리 자기가 만든 그런 어떤 생각 이것만 쎄리 떠들고 하나님의 개입과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나타나지. 물론 그 느낌을 중요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실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기의 말씀을 하시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구나. 내 삶에 함께 하는구나. 그래야 삶이 변화되고 행복하고 역동적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행복한 삶을 열어줄 수 있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삶보다 지겹고 재미없는 삶이 없어요.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은 행복이 없는 하나의 그 중독이요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에요. 사탄이 24시간 귀신을 보내가지고
엄청 달콤한 것처럼 막 24시간 해대기 때문에 대단하게 보이는 거지. 그거 행복이 없어요. 절대 마음은 못 채웁니다. 그 중독되어서 끌려당기다가 그거 죽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죄의 목줄에 채여서.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과 임재가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자그마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자그마한 내 삶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사랑으로 중보하시고 이끌고 인도하시고 있구나. 그때부터는 삶이 감동이 있고 역동적이 되고 행복하고 흥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붙잡아서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고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교제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배 때 하나님의 직접 임재하심과 개입하심을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을 때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목사님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교 생활자밖에 안 돼요. 아무런 재미가 없어. 구원도 받지 못하는데 교회에 앉아 있어가지고 엉덩이만 100일 다 집으로 돌아가네.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니까 지옥 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목사님들, 교수님들, 총회장님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성도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바로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삶 가운데 흥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어서 그 임재를 느끼고 경험을 하게 해 주어서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까지 하는 거지. 나머지는 교회를 떠나서 대부분 살아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옵니까? 한두 시간 교회에 있습니까? 나머지 99%를 전부 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하나님이 실제 함께 하심을 알려주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거를 가르쳐주는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목사님들, 교수님들, 총회장님들이 하는 일이지 그게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붙잡고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99%에서 1%도 안 되는 그 시간에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예배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임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게 복을 받아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비결은 여러 우리 목사님, 교수님들 잘 아시겠죠? 이것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할 생각도 안 했고 아버지의 도구로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오늘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고정관념을 깨고 그 교리가 맞는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3일 금식만 하면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 한번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배제된 교리와 하나님이 배제된 종교 생활의 원리와 이론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맥이 다 풀리고 축 늘어지지 마시고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개입하심을 예배에 끌어다가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성도들의 삶에 실제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끌고 인도하심이 이제 성도들의 삶에 교회에 나오는 1%가 아니라 99%의 그 삶에 나타나고 함께하고 개입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으므로 성도들이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치료와 행복과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병이 낫고 모든 삶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과 이끄심이 나타나서 복되고 역동적인 성령으로 충만한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진정한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으셔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모든 사람의 눈을 열어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다 진짜 알곡 신자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함께하는 예수의 피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는 진짜 알곡 신자들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다 구원받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종, 진정한 목사, 진정한 총회장, 진정한 교수,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도구,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